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병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랬는데 우리 성자매가 쓴 간증에 보니까 지금 그렇게 승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머뭇거리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병든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병들었다. 근데 그들이 보여준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이 과거 한때에 경험했고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재탕산탕 우려먹고 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도 왕년에는 이러한 성령 은사 체험도 했고 전도도 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었다. 언제요? 왕년에.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왕년에라는 말을 쓰는 사람 치고 그런 사람 치고 신통한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다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렇게 과거를 소환해서 그 과거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전도의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인 것입니다. 과거를 우러먹어도 안 되고요.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꿈꾸며 그 백일몽을 꾸며 살아가는 그것이 돼도 안 되고요. 지금 주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하는 그런 삶이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께서 처음 임하셨죠? 처음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처음 행하신 일은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고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을 아무리 모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이 없으면 성령으로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아도 또 거창한 비전을 갖고 있어도 지금 내가 주님과의 생명력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는 그것이 괴로울 뿐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교인들이 내적으로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외적으로는 부활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의 효력, 유효기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성령의 유효기간. 성령 충만함의 유효기간. 분명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한번 충만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영적으로 흥분돼 가지고 주 앞에 헌신했다고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효력 기간, 유효 기간이 있다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경험했던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충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그 후에 그것으로 계속 능력 있게 살아가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함께 모여 기도했고 그 결과 또다시 성령께서 들을 충만케 했고, 그래서 아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의 유효기간이 그다지 길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충만돼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뭡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은사 받아서 방언을 하고 뭐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건가요? 그건 은사죠. 은사 체험이죠. 물론 은사 체험을 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내가 성령을 많이 모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많이 모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 전 구석구석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린 상태입니다. 그분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신 상태이지 내가 그분을 더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완전히 지배받듯이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을 술에 취하는 것과 대조시켜서 말씀을 하셨죠. 아까 에베소 5장 18절을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걸 양쪽에다 놓고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권고하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돼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좋을 걸,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한번 그렇게 받아봐라, 이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것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다이나믹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이 사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나가서 사도들이 외치고 날마다 허다한 사람들이 3,000명이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왔죠.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고 핍박이 심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도 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교회가 다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유효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성령 충만을 반복해서 거듭거듭 충만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을, 또 도움이 되는 팁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여기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석방된 사도들이 그들이 당한 일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교인들에게는 기도 제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3절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구절을 가서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석방이 된 뒤에 교회로 가가지고 교인들에게 자기들이 그들에게 그 대제사장들이나 또 장로들로부터 받은 위협의 말을 가서 다 알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려면 1절부터 22절, 23절 앞에 나오는 1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머릿속에 좀 넣어두어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23절을, 22절을 다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최대한 여기 나오는 요소들을 포함시켜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요약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렇게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부활로서 예수를 믿게 된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5천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 보면 온 세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뭐 남자만, 굳이 여기서 남자만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나 아이들 하면 뭐 10,000명도 훨씬 넘을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예수 부활 복음을 듣고 나서는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대 센세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이건 뭐 도시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이런 거대한 변화가 오게 되죠. 자, 그런 일을 보고 나서 이 제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즉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제자들이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들을 잡아들였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까지 내용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부활의 이야기를 했고요, 부활 전하는 걸 싫어했다.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somehow 오늘까지도 부활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려요. 부활 얘기는 사실상 기존 교회에서 그동안 우리도 부활이라는 말은 얘기했지만 부활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별로 하지 못할 만큼 부활의 의미를 최대한 사탄이라는 놈이 희석시켜 놓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매우 흥미롭게도 여기에는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지 않고요, 부활 전하는 것을, 그들이 부활 전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그 이튿날 하룻밤을 이제 감옥 속에 쳐넣었다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 문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대제사장 했던 사람이나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아론 후손들이 대제사장을 한 거니까요.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거린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 두 사람이, 특히 그 중에서 베드로가 성전에 우뚝 서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부활하신 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한 그들을 붙잡아 놓고 하룻밤 구속시켜 놓고 그 다음날 대제사장 문중들이 모여가지고 그를 갖다 그들에게 위압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대답을 했다. 성경은 베드로가 대답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대답을 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지금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과격하리만큼 도발적인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그분이 일어나게 했다. 지금 밤새도록 가두어놨던 그들 앞에 너희들이 죽인 예수, 이렇게 담대하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대답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지내고 살아야 되지만 복음의 역행을 한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해줘야 할 때가 있고요.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말하기를 이 예수는 너희가 버렸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건물 모퉁이의 머릿돌, 즉 건물의 기준돌로 삼아 세우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으니 천하 인간,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하신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러자 13절에 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본래 별로 배운 바가 없는 평민 정도 또는 시골뜨기 정도로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인 것 또한 알았었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니까 그들에게 더 할 말이 없었죠.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공회 밖으로 내쫓고는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의논한 결과가 뭐냐면 예수가 부활하신 사실이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이후에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체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다시 그런 일 하면 늘 재미없어. 이런 위협이죠. 19절에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다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고 좋다 이제 나가. 근데 말 조심해. 그러면 예 조심하죠. 이걸로 나와야 할 텐데 거기다 대놓고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는 이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당국자들은 모든 백성들이 40여 세나 되는 그 병 나은 자가 나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더 이상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23절에 아까 읽은 대로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얘기를 들은 교회가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사도들의 그러한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즉각적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두드러진 사실을 배울 수 있고 또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첫째가 뭐냐?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상적이 되었단 말이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어려움 닥쳤을 때 머리부터 굴리시나요? 이거 어떻게 하면 피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테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테고 저렇게 되면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럼 다른 방법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데 안 되겠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렇게 그 방법이 안 나오면 이제 골머리를 싸내고 고민하고 그러는지 크건 작건 간에 문제 부딪힐 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들은 문제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단 말이고요. 그래서 기도는 아직도 기도하는 일이 아직도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그만 그 어색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기도하는 습관의 자리로 들어가자는 것이죠. 기도하러 가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 근데 이제는 일어나자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윤보 형제를 통해서 들었는데, 목사님, 내일부터요 성민이 새벽기도 데리러 가기로 했다고. 뭘 데리러 가? 자기 아빠 엄마가 다 있는데. 근데요, 저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이 붙어야겠다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 이거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입는 신비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신성한 능력을 입는 신비한 통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비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신성한 능력을 입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한참 많이 알아요. 많이 하면 판단도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삶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삶이 되려고 하면 뭘 해야 한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 사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누린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바가 결코 내 삶의 자리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게 하는 통로가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을 때에, 자리에 안 계셨을 때, 제자들만 있었을 때 어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왔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내 아이가 때로는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이 아이가 죽을 고비를 자꾸 넘기고, 그런데 이 귀신을 좀 내쫓아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도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제자들이 그 아비가 와가지고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아이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여쭈었어요. 뭐라고 여쭈었습니까?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죠?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왜 안 되죠? 그런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없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악한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지 주님이 주시는 기도로 확인된 그런 믿음으로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 너무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이 행한 일로부터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기도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기도는 그들이 기도하되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알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 제목을 들었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죠.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기도 제목에 공감하고 그 기도 제목을 모두가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했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경우에는 점증되고 있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핍박과 환난, 이것이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일이라는 이 공감을 하면서 단순히 사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공감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말씀인 것이죠. 의인의 합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신 말씀처럼 야고보서 5장 16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기도는 그 이후로도 계속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결정적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태도나 자세가 어떠했고 무엇에 근거했으며 무엇을 기도했는가, 기도 자세와 내용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24절 하반절부터 31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끝부분 31절까지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나열을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첫째,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주제로 알고 그분께, 그 대주제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면서 기도의 원동력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출발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도하시는 대주제이신 그분께 아뢰고 간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 주인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하는 기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문제를 쏟아놓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요, 제가 이 25절부터 28절까지를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서 직접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구나. 이게요, 시편 2편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이 일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지금 이게 된 거구나.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 파악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내가 원하니까 이렇게 아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도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다.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 그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이 성에 모여서 주의 능력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일을 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합작하여 예수님을 죽인 사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 생각이나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요, 내 생각이나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비나이다, 칠성 기도랑 똑같아요. 그야말로 대표적인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한 그런 유의 기도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할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냥 기도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한 그것을 들으시는 안즉 또한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수록 더욱 확신과 담당 가운데 나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라든지 집을 구할 때 이 집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유익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뭘 하든지 주님과 관계된 그런 뜻을 찾아보고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들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위협을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29절을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를 공동 번역에 보니까 주님, 지금 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또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보고 들은 복음, 곧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로 위협하는 자신들을 그렇게 살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위협이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괜히 회사 안에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말하기가 자유롭지 않고 하는 이런 부자유함을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이 기도한 것은 자신들이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날 그들이 기도한 건 두 가지인데요. 위협당하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29절 하반절을 보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쭈빗쭈빗거리고 멈칫거리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의 구체적인 기도 내용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곧 복음의 말씀을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위축됨이 없이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철학을 얘기하고 조금 차원 높은 얘기를 한 사람들에게 부활 얘기하면 완전히 우스갯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듣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100번 해도 하나님께서 늘 기쁘시게 들어주시죠. 그들의 합심한 기도는 자신들의 평안함이나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로지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그들의 그날 기도의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섯째,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하게 되죠.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사도들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나음을 받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남으로써 부활의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선포되고 더 놀라운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도록 한 마음으로 그들이 같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픈 사람은 와라, 기도해야 병 낫는다, 그런 광고가 종종 많이 나오더라고요. 치유의 은사가 있다, 와라. 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거기까지를 안 가는 게 문제예요. 네?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주된 관심이 빨리 교회 부흥하는 겁니다. 부흥이란 말은 숫자적인 증가를 얘기하죠. 그래서 인력이 생기면 금력이 생기고, 금력이 생기면 교회 크게 짓고, 좋은 건물 지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 오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못 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들이 기도했던 것은 예수의 이름이 표적을 나타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일로 직결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또 이것을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이런 교회로 발전되고 성장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이 말씀은 또 정리하다가, 어떤 한 목사가 능력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합심할 때,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합심해서 기도할 더욱더 필요성을 강력히 느끼게 되죠. 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결과 빌기를 다함에 네 번째 보니까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31절이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누가 전했다고요? 무리가 전했습니다. 무리가 전했다고 했어요. 사도들만이 아닙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무리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빌기를 다함에라는 말은 그들의 기도가 끝마쳐졌을 때 그런 말이죠. 그들의 기도가 끝나졌을 때 성령이 충만해졌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빌기를 다함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진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동이란 말은 쉐이킹한다, 흔들린단 말이잖아요. 마치 지진이 흔들듯이 그들이 모인 장소가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옆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충만케 하시는데,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을 확증을 받았던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증을 주님께로 기도 가운데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관총을 쏘아대자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런 확증도 받지 못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또 집에 가. 기도가 나니까 주님께 정말 응답하시겠구나.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는 하는데 응답해 주시면 좋고요. 안 해주셔도 유감으로 삼가진 않겠습니다. 뭐 이런 상태로 간다면, 물론 의도적으로 그 말을 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상태로 가지요, 사실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모인 무리가 전부 다 진동을 느끼게 되고 확신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상범이 형제 간증이 생각나네. 이발사한테 머리 깎임을 당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노라고. 자기도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고. 자기가 처음 경험해 보니까 지가 한 게 아니지. 성령께서 하게 하셨죠. 미쳤어. 성령 충만은 미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온전한 영적인 상태로 이르게 하는, 미치게 하는, 미치다는 건 도달하다, 이르다잖아요. 그런 성령 충만함이 그들 모두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위협적인 상황은 전혀 완화되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교회가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한 결과는 정말로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이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기도한 모든 교인들에게 이루어졌고, 그들은 모두가 다 담대함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것의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 이하에 그 뒤에 덤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의 또 다른 결과는 뭡니까? 그것은 사랑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참 이게 계속 반복해 나오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같은 교회지만 다른 마음, 딴 뜻으로 모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 재산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까?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순간부터 내 재물 내 것이 아니라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실제로 정말 이게 주님 것이라고 들을 수 있는 실제 삶의 현장은 기도를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잘 알지요, 우리가.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 배워야 할 건데요. 여기서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랑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명이 바로 이러한 사랑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세 가지 사명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이러한 일들이 아주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점점 번져나가고 있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다은이가 전에 옆에 살았었는데 2월 10일인가? 그때쯤 이제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또 연구원에, 화학연구원에 기숙사라든지 또는 신성동의 집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맞지가 않아서, 그런데 우리 다은 자매, 이내 자매가 너 나랑 같이 우리 집에서 그동안 살자.
여러분, 누구랑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쉽지 않은 겁니다. 비록 싱글들이라 할지라도. 불편하죠. 같이 사는 사람 맞춰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또 언제까지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최현준 형제가 논산 공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은, 근데 그쪽 가서 집을 얻어야 할지, 근데 발령이 안 났으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못 갖고 있었죠. 그런데 보혈 형제가 야, 너 그거 나랑 같이 여기 살면서 통화하면 안 되겠냐? 통근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또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다고 내가 또 알아보라 그랬더니 버스 시간, 기차 시간, 걸리는 시간이 얼마고 집에서 나가면 계산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50분 내지 1시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럼 일단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해결될 문제 안 됐으면 다른 방법을 취하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보혈 형제가 기꺼이 자기 집에서 살자 그러고 또 삥 돌아서 새벽에 이은혜 자매가 또 한날에 인혜 두 자매 집에 들러서 픽업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또 돌아갈 때 다시 삥 돌아서 돌아드시고 그러니까 내가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자매 오지 마. 여기 오지 말고 그냥 교회 나가고 내가 데려갈게.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 6, 7분 거리 아침에는 차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하고 돌아갈 때 또 그렇게 하고 한 20분 정도 더 추가하고 근데요 서민아 자매도 우리 예숙 자매님 차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없잖아요. 제가 그런 광고 해봤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못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러자니 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또 정말 감동스러운 얘기는 리브로 아르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설이 지나면 등록이 완전히 늘어날 거다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60명이 돼야 정상 운영이 되는데 30명 안팎에서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자매가 자기들 생활비를 못 갖고 가잖아. 그러니까 나래 자매가 자기는 무일푼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나래 자매에게 먼저 봉급을 주고 또 은혜 자매가 가만 보니까 나래는 뭘 먹고 살아? 하나도 안 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께 기도해갖고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도 알바를 구했어요. 근데 어디다 하나님께서 알바를 주시냐면 그 학원 그 건물에서 알바를 하게.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0여만 원 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안 물어봤어요. 제가 혼자 계산한 겁니다. 1시간에 10,000원이라 치고 했을 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동스러운 것은 어제 새벽에 이제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그래요 자매가 목사님 제가 이런 이유로 알바를 시작했는데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받으면 그걸 전부 회사에 헌금을 해가지고 회사 운영과 또 나래 자매 봉급도 좀 가져가게 그렇게 해야 할까? 아니면 그것의 일부를 나래 언니한테 주어서 봉급을 그걸로 대신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하게 말고 이렇게 해도 저래도 좋고 감동이다, 감동. 니네 집에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 생각나더라고요.
두 랩도 동전 두 개가 이 여인의 생활이 전부였다. 뭐 그렇게 너무도 놀랍고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생각을 주셨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따지는 게 없어요. 150만 받는데 내가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 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럼 30만 원 그로 제하고, 또 11조 또 15만 원 내고, 그러고 나면은 1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100만 원 내가 또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그러면 줄 수 없잖아. 뭐 이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함으로 되는 거죠. 근데 그 순종함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함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온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벌써 금년이 둘째 달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죠? 이번 한 주가 지나면 다음 주는 또 3월 달로 넘어갑니다. 6분의 1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1월 1일 0시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느냐, 이게 참 마음속에 계속 기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모든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은 교회가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놀라운 신령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만 커지지 않고 무릎이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데 할 것입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금년 겨울에 추울 것에 대비해서 저기 어떤 옷가게, 제가 자주 가는 옷가게에서 신사복 바지 두꺼운 걸 하나 샀습니다. 회색 바지예요. 한 달 입었나? 근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무릎이 따랐더라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무릎은 허해져가지고 뭐 먼지가 묻은 게 아니고 이게 달았어.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야, 이건 훈장이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책도 쓴 목사님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구멍 기운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십시다.